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2월 14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택해서 군대로 삼았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군사들을 데리고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4절에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블레셋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뒤따르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국력에 있어서도 인구에 있어서도 군사력에 있어서도 무기도 변변치 못했을 거고 블레셋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숨어 다닙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니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무엘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안식이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 세상 만물이 완성된 시간이 바로 이 7일이며 동시에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일상생활을 정지하는 안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임하는 구원을 소망해야 했고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또는 바람대로 인간적인 수단들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리고 시기는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이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바라던 기간이나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마주하는 상황 말입니다.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인간적인 마음, 생각, 행동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은 사무엘을 제쳐두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백성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인 것을 보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마음만 조급해져서 형식적인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의 모양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아차 싶었을까요? 조바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얼마쯤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인내가 아니라 좋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사울처럼 이렇게 현실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몰입하다 보니, 집착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렇게 끝까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를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